성령을 존중하기.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보혜사로서 위로자요, 돕는 이요, 변호사요, 상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존중하며 인도하심을 따를 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위대한 강권하심에 사로잡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문성과 유용성과 효율성에 사로잡혀 여전히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주인 자리를 내드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모든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친밀하지 않으면 오해나 섭섭함이 생깁니다.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이는 살리고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아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과 온전히 하나가 되십시오. 나는 성령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주인 자리를 내드렸습니까? 성령의 책망까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은 5월 8일입니다. 성령을 존중하기. 자, 계속해서 5월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그 믿음 중에 하나, 믿음이 무엇이냐? 성령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썼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하는 이야기.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좋은 이야기들을 모아놨던 책인데 그중에 그런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열심보다는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 제가 이제 그 책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고속버스 기사가 목적지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에게 안내 방송을 한 거예요. 잠시 후 이 차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부산까지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승객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동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광주로 가는 손님들이었기 때문이죠. 당황한 기사는 차에서 내려 차 앞에 붙은 행선지를 확인하고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잘못 탔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승객들은 다 광주로 가는 그런 차를 타고 있었는데 운전사가 잘못 타서 사람들을 다 부산으로 데려갔으니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무엇을 타고 어디를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곳에 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한 달여 전에 저에게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부터 거의 마지막 열차를 타고
이제 수서로 오는 길이었는데 신문에 이미 났었죠. 그 신탄진에서 그 타이어 공장에 큰 불이 나면서 갑자기 열차들이 전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밤 12시 1시가 넘은 상황 가운데서 그 열차가 제가 가고자 하는 수서로 가지 못하고 서울역에다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KTX로가 아니라 일반 철로로부터 해서 몇 시간을 가서 내려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더 오랫동안 기차를 타고 내가 무엇을 타고 어디를 가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에 있느냐에 관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3일 전, 4일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맞춰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엉뚱한 곳에 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우리들에게 믿음은 있었는데 진짜 믿음으로 산 인생이 아닌 거죠. 자,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님을 존중하며 사는 것. 다시 말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해라.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관을 시켜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사는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생각을 나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주님의 일, 주님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들에게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존중하고 사는 것은 아니겠죠. 저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큰 도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성령님을 존중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들이 고백하고 성령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우리들의 삶의 결정들과 우리들이 사는 삶이 당연히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절대로 주님이 용납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님이 분명할 것 같아요. 또 성령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사형리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걸 들어보시거나 배워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의자를 놔두고 우리 마음의 의자 안에 앉아있는 것이 나인가, 그분이 예수님인가에 따라 우리들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가 구별이 되는 거죠. 우리들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성령님을 존중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을 존중하지 못해요. 어제 말씀과 연관해 본다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했죠.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제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성령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양도예요. 양도. 나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 나를 내어놓는 것. 그래서 오늘 묵상집 마지막에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성령의 모든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책망하시는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꺼이 성령님께 우리들이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은 참 힘들지만 우리를 기쁘게 하죠. 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들이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님의 질책하심이 우리들에게 섭섭함이 되고 우리들에게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의 신앙의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아프기는 하지만 그 책망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가? 그것이 섭섭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상처가 되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분의 책망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의 책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죠. 전 이걸 또 다른 말로 성령님을 존중한다라는 말을 성령님과의 친밀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들의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는 누군가 우리들의 연약함을 지적해 줄 때 그것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친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적대감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성령님, 제가 오늘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성령님이 우리들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겠대요.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되어주시겠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간구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령님 앞에 더 민감하게 친밀하게 그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날 때, 우리들이 힘겨워질 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분이 내 곁에 계시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